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주께서 놓아주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볼 때에 누군가를 한번 생각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 전부를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앉아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또는 특징이 있는 부분들,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 말투가 되었든 가장 인상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나이, 키, 몸무게, 취미 등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강조하고 싶은 그 부분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간에 소개를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그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율법의 첫 요구를 따라서 아이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만났던 두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신앙인으로서는 더더욱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이 없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부럽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시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는 이 시므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29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이가 많았던 노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 이것을 결코 젊은 사람에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죽을 때가 가까워 왔고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노인들에게 쓰는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므온이 죽지 않았던 것, 그것은 단순히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이 시므온을 놓아주시지 않았는가입니다. 왜 시므온이 죽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는 안나를 보십시오. 시므온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36절에 오늘 한글의 성경을 보면 안나의 나이를 84세다라고 기록하는데 원어 성경은 읽기에 따라서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나의 나이가 적어도 100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나의 나이가 84세이든 100세가 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나가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의 나이가 100세를 넘기는 것, 그것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100세를 넘겨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안나의 나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결혼했고 몇 해 동안 과부로 지냈고 100세를 훌쩍 넘기는 나이가 되었다. 이것을 왜 기록했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안나의 나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이 안나 역시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람이 10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나 또한 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 그리고 안나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놓아주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람을 놓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일반적인 수명을 훨씬 넘겨서까지 살아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읽은 이 말씀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찬송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가져다 주리라. 이것을 찬송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어서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나 역시도 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이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란 사실을 증거했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시므온과 안나가 구주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이 이 증거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물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주나심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서 그 늙은 노인들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므온과 안나냐는 것입니다. 더 젊고 힘있고 팔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다 늙어서 힘없어 보이는 그 두 사람을 구주나심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야 했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아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구주 탄생과 그 구원의 소식, 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일에 이 두 사람보다 어울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두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뛰어난 경건을 가졌다,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대신할 만큼 그런 인물들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 들어 노인이 되어버린 이 두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구주나심을 증거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린 노인들을 대신할 인물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그때의 이스라엘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또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닐까요? 교회 내에 이 청장년층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현실들이 더더욱더 이것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일 예배, 기도회 등등 여러 모임들, 그 가운데 장년층이 참여하는 숫자들이 10명을 넘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시키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청과 자발에 의해서 배움의 자리, 양육의 자리를 만들고 참여하는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도 않고 주도적으로 섬김의 자리들을 감당하려 하지도 않고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나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서서 오버하거나 나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뒤로 숨어버립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지, 교회와 주일학교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당회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 정치 원리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은 교육자의 몫이고 장로님들의 일이지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교회와 당회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부서 예산이 깎인다든지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때에는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일들에는 별다른 생각도 기대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40대이고 50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다 바쁘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바쁘니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더 바쁩니다. 도무지 짬을 내어서 교회에 나올 만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청장년층이 교회에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시므온과 안나가 생활했던 그 땅에 그 경건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동일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청장년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태도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알아서 변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 외에도 이 구주 나심을 증거할 만한 이들이 수없이 많이 났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이 구주 나심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많았다는 것 외에 시몬과 안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께서는 다른 공통점을 생각해 보신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경건했고 의로웠고 안나는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 모두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란 이 공통점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시몬과 안나의 모습은 의롭고 경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력,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소망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다는 것이 왜 그들을 그토록 의롭고 경건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들로 다른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위로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위로받을 필요를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지금 하나님의 속량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두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공통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두 사람 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현실이 어떠했을까요? 구주 예수님을 구유에 태어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낳을 여인에게 방 하나도 내어줄 만한 긍휼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될 의, 환대, 자비, 긍휼,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모습들도 그 시대 상황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를 느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시몬과 안나만이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고 성전을 찾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마음,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같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업과 직장, 여러 과업들로 인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해결받고 싶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저러한 다양한 위로들, 그것들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기대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바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위로를 바라고 있을까요? 혹시 그 반대는 아닐까요?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 어떤 관계들로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해결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늘로부터 나오는 참된 위로는 기대하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값싼 위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는 바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천상의 위로는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시몬과 안나처럼 구주 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아직 구주의 탄생을 기뻐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시몬과 만나를 놓아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해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안나를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기까지 놓아주시지 않은 이유,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그들만큼 이 구주 탄생의 증거를 하는 일에 어울릴 만한 경건한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노인들을 대신할 만한 경건한 인물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 시몬과 안나가 그토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지 않는 자, 하나님이 놓치기 싫은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 싫은 자일까요?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어 주시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위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놓치기 싫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